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전한 종말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에 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하여 더욱 그렇죠. 왜? 종말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일에 관하여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 공부를 하면서 수차례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다시 한 번 새긴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훈이나 사상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죠.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 두 주제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상황을 이렇게 좀 이 1절과 2절 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사상들, 곧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신앙적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냥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묵상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때 주목할 점은 재림이나 부활에 관하여서 근거 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쉽게 들통납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논리도 안 맞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할 정도, 심지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음성입니다. 또는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렇죠? 아주 중대한 일이 적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나, 뭔가 영적으로 뭔가 받았거나, 말로나, 뭔가 음성을 들었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물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던 이들은 누구냐면 무엇인가 직접 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직접 체험한 자들이 탈선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질서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뭘 듣고 자기가 뭘 본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 나는 보는데 지는 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네가 보는지 안 보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너한테 말을 안 해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그거 들어보면은 다 개꿈이요. 개꿈, 쥐뿔, 아무것도 안 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된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를 얼마나 더 선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다 개꿈만 꿔도 내가 뭔가 영감이 있는가 보다 혼자 자긍하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때는 꿈을 꾼 게 아니고 직접 뭘 봤다니까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서 이탈했다고요? 질서에서 이탈한 거예요. 질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는 뭘 보는데 자기가 뭘 보는 걸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또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더 대단해 보이니까 질서에서 이탈해서 자기들이 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질서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상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는데 무슨 고아가 되냐고.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나 또 현대에서나 보면은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있던 사람들 타락하는 경우는 많죠. 변질되는 경우 많죠. 100%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적 아버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100% 타락해. 차라리 그 은사가 소멸돼 버리면 나. 근데 그게 뭐로 바뀝니까? 양신 역사로 바뀌어버려요. 성령도 역사고 귀신도 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이탈하고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여전히 무엇인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끝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확대된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상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로 전락합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큰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즘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다른 사도들이 사역하는 시대부터 그런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깊은 은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누구보다도 바라요. 누구보다도 저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말 능력 있는 은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질서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바른 교훈은 오직 사도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나에게만 얻을 수 있다. 나 말고는 다 가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는 원래 이런 겁니다. 진리는 원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열어주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또는 다른 사도들 외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할 권한도 없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사실을, 진리를,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3절에 쭉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종말의 확실한 증거, 성경에 가득한 그 증거들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귀신의 역사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해 준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 덕분에 우리는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있던 종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역설적입니다. 가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3절에서부터 8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종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또는 현상이 뭐냐? 3절 너무 중요하니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최종 부활의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두 가지가 나타낸다고 그러죠.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 종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먼저 배교는 무엇입니까? 배교는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놀라운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교회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고 배신하였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을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향린교회. 미친 년놈들이 있는 교회죠. 예수님도 게이였다고. 합법적으로 뺨때기를 때려주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미친놈들입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곧 예수의 사상이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한두 군데 한구탱이에 사는 정신 나간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 경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악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 정치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배교는요, 여러분, 배교 자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쉽게 들통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치 사상, 세상 풍조를 통하여서 교회를 먼저 이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하여 둔감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의 전조 현상이냐? 배교의 전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끝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려운 점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절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불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망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건 단수입니다.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자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이 표현은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상당수의 교회와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에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이제 4절 또 쭉 5절 4절 5절 6절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4절도 우리가 나눌 내용이 많지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뭐라 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마지막에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참칭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돼.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리 말하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고 참칭하는 악행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주장은 사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행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 본인은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 7년 중에 3년 반은 자기를 그리스도 행세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 악행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거짓말로 그리스도 행세할 것을 알아요. 완전히 사탄과 하나가 된 자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사탄과 연합된 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탄이 온전히 사탄이 왜냐하면 우리가 용이 자기의 능력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그렇죠? 그게 뭐냐? 인류에도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악한 자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뭐 스탈린이라든지 또 모택동이라든지 또 독일의 누구입니까? 히틀러라든지 뭐 또 역사상의 아주 뭐 잔혹한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그 끝판왕, 가장 사탄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은 이 자는 자기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대표자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비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6절에서부터 8절인데 이제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활동하고 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뭘까요?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 바로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렇죠? 멸망의 아들을 밀어내는 능력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미 세상에서 이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밀어내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탄의 능력이죠. 그건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밀어내지 못하고 왜 등장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참된 교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지 못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6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그 악한 자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꽉 막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걸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아무 구분 없이 능력 없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제어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하여서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막는 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부터가 종말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악한 자의 나타남과 사탄의 활동 9절이 나오죠. 9절 악한 자의 나타남.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불법의 비밀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된 불법의 사람. 그렇죠? 예.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멸망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그러니까 악한 자 곧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의 모든 속임수로 통로가 된, 사탄의 능력의 통로가 된 멸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이 막 따라감으로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종말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차라리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면 자기가 배반한다는 그 배반의 활동이 명확해요. 근데 종말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실패해봤거든.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는 자살해 죽어버렸지만 하나는 교회의 반석을 세우는 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정확하게 배반의 순간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반의 순간을 어중뛰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김으로 바울이 전한 종말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로 물려주고 또 물려줌으로 막는 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